선한 청지기 오늘 제목입니다. 선한 청지기.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의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아마 우리 수요일 날 이 말씀은 더 못 전할 것 같아요. 오늘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큰일 하셨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큰일을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번 한 해도 우리가 벌써 3월이 지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올라가는 신앙을 하면서 이렇게 섬길 때 이 섬김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섬기는 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주는 것도 있어요. 남을 도와준다. 남의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주는 거, 이 주는 것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도와주는 것도 내가 주는 거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라는 마음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있어도 못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일꾼 선한 청지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일을 맡겨준 이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일을 맡겨주신 분이 누굽니까? 연말이 되면은 당회가 모이고 그리고 결정을 해서 목사님이 1년에 대할 우리 청지기들을 발표해서 되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사로 임명받고 또 교사로 임명받고 찬양대원으로 임명받고 또 우리가 그렇게 집사로 임명받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임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임명해 주셔서 세워주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은 내가 이 직분을 맡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주셨다 이거예요. 찬양대의 직분, 교사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맡겨준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 제일 처음 관문에 들어가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왕입니다. 왕.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것은 예수님도 왕의 이 귀족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아무나 맡겨준 게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아주 공부 많이 한 지식인들이 밤에 별을 보고 따라와서 묻기를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머무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만왕의 왕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왕의 왕. 우리 메시아 찬양하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만왕의 왕께서 나에게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찬양대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청와대 같은데, 백악관 같은데 지금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누굽니까? 그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삽니까? 왜 이렇게 꿀 먹었습니까 오늘? 보통 사람이 살아요. 그 안에. 청와대도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직분을 받았을 때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도 이것도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받은 직분을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어느 훌륭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공부 많이 해서 박사님이십니다. 또 병원에서는 오래 다니다 보니까 원장님이라고 또 부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만나면 의사 선생님, 박사님, 누구누구 원장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분은 제발 저를 그렇게 박사님, 원장님, 의사 선생님 그렇게 부르지 말고 저는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님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직분이 귀하다 이거예요. 목사님보다도 박사님보다도 목사님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네? 우리 이렇게 직분 받은 게 이게 귀하다 이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선한 청지기로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이 직분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로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충성하지 않습니다. 알잖아요. 다 충성합니까? 내가 받은 직분이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이구나 깨닫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이 각자의 직분 우리 받았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시기에 선한 청지기로 우리 주님께 우리 모두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둘째, 봉사의 직분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봉사의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신 것은 봉사의 직분으로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거예요. 무슨 일이요? 확실히 꿀을 드시고 오셨나 봐. 봉사의 일. 무슨 일이요? 네. 이렇게 해야 좀 전하는 사람이 신이 나지. 멀끔하게 쳐다만 보고 계시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권력의 직분이요 계급의 직분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교회는 계급이 있다 하면 그 순진해서 이해하지만 어른이 다 돼가지고 누가 높고 누가 낮다 이렇게 따지는 거는 참 불행하죠. 교회의 직분은 봉사의 직분이에요. 봉사의 직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는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그런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 얘기죠. 이거 봉사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교회가, 모든 교회가 이 봉사가 필요합니다. 봉사. 성도들의 봉사가
잘하는 교회는 부흥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봉사를 통해서 시험도 많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 가끔 나오는 사람은 시험도 잘 안 들어요. 교회 거의 안 나오다가 1년에 한 3번 나오는 사람은 아예 시험도 안 들어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다가 시험 드는 예가 참 많아요. 예배만 드리는 사람, 그리고 집에 가는 사람은 별로 시험 안 들어요. 그러나 교회에선 끝까지 남아가지고 청소하고 뭐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다 보면은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시험 들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려서 일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 내용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요, 한마디로 종이 돼서 섬기라, 그런 뜻이에요. 이 성경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하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크로스웨이 전부 성경에 대해서 이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성경은 뭐냐? 섬기는 종, 섬기는 종이라,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저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말은 쉽지만요, 참 섬기고 봉사하고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려워요. 해본 사람은 아세요. 내가 남보다 더 낮아져야지, 내가 남보다 더 양보해야지, 내가 남에게 참 실제로 더 희생해야지, 손해봐야지, 이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다가 이 양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서로 목자 간에 불편한 관계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롯아, 우리 자꾸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데 우리 그러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하겠다. 그러면서 선택권을 조카에게 줬어요. 만약에 이 비슷한 이 땅이 둘이 서로 비슷하면 몰라도 하나는 여호와의 동산같이 물도 있고 풀도 있고 양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곳이고, 한 곳은 사막이었어요. 전혀 사람이 살 수 없고 양들이 살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먼저 택하라.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물 있는 풀 있는 곳을 택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희생하고 손해보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자기는 이 사막 같은 땅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책임지고,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보라.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별과 같이 많게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렇게 복을 줬잖아요. 낮아지고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양보하는 건 사실 어렵긴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과의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도 함께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남을 섬기고 남을 도와주고 봉사한 것밖에 남는 거 없습니다. 또 우리가 봉사하고 보답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는 행복해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나에게 보답이 안 해주나? 이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저 봉사해 준 걸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거예요. 바울이 직분 받기 전에는 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던 그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교회를 어렵게 했던 그 자가, 복음을 회방하던 자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은 잘 보십니다. 제가 이렇게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될 줄 알고 저를 목사로 시키셨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장로가 이 자격이 있는 줄 알고 저를 장로로 세우셨습니까?
이런 사람은 벌써 아니에요. 나 같은 회방자요, 비방자요, 백성들을 괴롭힌 자요, 교회를 어렵게 한 자요, 아무 쓸모없는 나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한 중에 나를 충성되게 보시고 나에게 이 은혜의 직분을 맡기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은 천사도 흠모한다 그랬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거저 주신 이 직분, 그러므로 이 직분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직분이 아니요, 계급의 직분이 아니요, 사람들을 섬기는 직분이요, 봉사하는 직분인 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문에 조그만 칼럼을 보니까 목사님이 하루는 신방을 갔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나 다음 주부터는 나 교회 안 나갑니다. 아니 왜 안 나가십니까? 제가 교회 나가면 그 사람의 뒤통수만 봐도 난 나가기 싫어요. 아 그래요? 아니 왜 그 뒤통수가 어떻게 생겼는데? 아 교회 가면은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하고 또 찬송을 하면 혼자 다 은혜 받는 것 같이 막 찬송을 부르는데 저 일터에 나가 시장터에 나가면 그저 사람들하고 그냥 싸우기만 하는데 제가 그 뒤통수를 보면 내가 은혜가 다 떨어져 교회 나기 싫습니다. 아 그래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자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는 그 사람보다 앞에 앉으세요. 그 주일날이 돼서 설교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지금 나올까 안 나올까 걱정을 한 거예요. 근데 딱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얼마나 안심을 하셨는지 모른다는 그런 칼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앞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교회 안 나간다 하지 마시고 앞자리에 오면요, 이게 앞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다 앞자리에 앉잖아요. 지금 이게 좋은 자리인 줄 알아서 그런 거예요. 자꾸 또 시키면 더 안 하니까 그냥 편한 대로 앉으세요. 직분자를 우리가 쳐다보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직분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 있던 집에 있던 일터에 있던 우리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세 번째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직분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가? 오늘 바른 직분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가?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면 돼요. 누가 되면 돼요?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망 불평하는 사람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 중에 누가 밭을 하루 종일 나가서 밭을 갈고 또 양을 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그 종에게 또 저녁을 준비하라, 내가 앉아서 밥을 먹을 동안 너는 거기 서 있으라. 이와 같이 그렇게 명한 대로 이 종이 다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나는 종일 나가서 지금 햇볕에서 땀 흘리고 일을 하고 왔는데 나도 지금 먹어야겠습니다. 주인에게 그렇게 안 합니다. 나도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그저 다 하고 그저 무익한 종이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서 그 설교 말씀 그 방 안에 앉아가지고 주님 발 아래서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지금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손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렇게 방 안에 보니까 마리아는 거기 앉아서 예수님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좀 마리아에게 나가서
좀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르다야, 너는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는 지금 열심히 일하지만 너 마음에는 원망 불평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까? 남이 알아주는 일들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저 하고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가 선한 청지기다 이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것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갖다가 가지고 일하고, 주인의 무슨 동물을 가지고 일하고, 주님의 씨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땅에서 일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게 청직입니다. 역대 29장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너는 너무 많이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성전은 못 짓는다. 그래서 다윗이 뭐 합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이런 재료들을 다 준비해놔요.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또 기쁘게 하나님 앞에 자 금과 은과 나무와 보석과 재물들을 드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다윗이 말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오니 우리가 주님께 받은 걸로 주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이 모든 물건을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청지기.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나는 이 세상에서 딱 80년만 살다가 난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40세에도 데려가요. 그럴 때 하나님, 나 지금 아직 40년 남았습니다. 왜 나 이렇게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됐어 이제. 그럼 가야 돼요.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이 생명 내가 관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 살게 한 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선한 청지기로 주의 몸을 세워 봉사하라고. 온갖 귀한 선물 다 주의 것인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네. 추수감사절 되면 우리 이런 찬송 잘 불러요. 아주. 그런데 내 시간, 내 재물, 내 생명, 내 자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왜 선한 청지기가 못 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은 다 주님이 주신 거라고 하면서 이거 다 내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것 아니다고. 하나님이 맡겨 주신 거라고.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그리고 거기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짓고 재산을 모으면 절대로 내가 내 힘으로 재산을 모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모을 능을 주셨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 이 땅에 와서 영어도 모르고 이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면서 땀 흘려서 번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고생해서 준비하고 내가 다 지금까지 이렇게 모아놓은 거 이거 다 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재물 모을 능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 정직이로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건 선한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그저 했을 것뿐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시간을 주셔서, 재능을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한 것뿐이요, 하나님이 다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에요. 우리는 영광과 찬송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영광과 찬송을 받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헤롯이 나가서 연설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 연설을 듣고 야, 신이다, 신과 같다 그랬을 때 그 진성을 헤롯이 받고 뭐 어떻게 됐습니까? 충이 먹어서 죽었어요. 우리의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집에서 다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제 다큐 하나 보면서 참 많은 교훈을 받았어요. 뭐 휴맨 무슨 다큐, 뭐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온타리오, 카나다 온타리오에서 하여튼 뭐 한 30-40대밖에 안 된 젊은 한국 사람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이 한국 식당을 운영하면서 미국 사람들의 입에 딱 맞게 하는 그런 피자를 만들어도 미국식으로, 또 무슨 돈가스를 만들어도 이 미국식으로 하는데 얼마나 식당이 잘 되는지 몰라요. 막 줄을 서서 기다리고요, 또 분점을 내고 또 거기 뭐 온텔에서 몇 개 내고 또 그 모자라서 이제 비행기 타고 6시간 와서 또 이 밴쿠버에도 몇 개 지금 내고 있는데 얼마나 식당이 잘 되는지 막 그냥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데 그분의, 그 주인의 모토는 한 식당에도 막 10몇 명이 지금 종업원들이 일하는데 그 모두 한국인들이 뭐 유학생 왔다가 아예 풀타임으로 이제 일하고 그런데 뭐 하루에도 팁을 뭐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유학생으로 왔다가 공부 때려치고 나 이거 풀타임으로 한다 그래요.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anyway, 그래서 그 주인의 모토는 우리가 식당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이왕 힘들게 일하지만 고생하지만 기쁘게 하자, 기쁘게 하자. 아, 그랬더니 손님들이 그렇게 기쁘게 일하니까 손님들이 많이 모이고 팁도 많이 주고, 뭐든지 우리가 할 때 기쁘게 해야 되겠다. 제가 거기서 어제 교훈 얻어요. 여러분, 주님 섬기는 것도요, 봉사하는 것도 기쁘게 하세요. 기쁘게.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도님 보는 것도 기쁘고 우리도 기쁜 거예요. 우리도 기쁜 거예요. 밝고 기쁘게 일하는 모습으로 식당도 잘 운영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면, 선한 정치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우리가 봉사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사가 된 것, 장로가 된 것, 집사가 된 것, 권사가 된 것, 교사가 된 것, 찬양대원이 된 것, 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섬김, 기쁨의 섬김, 즐거운 섬김을 통해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 평강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앞으로 주의 일을 많이 감당하고도 섬기고도 넘치는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